네, 저희는 계속해서 큐티에 대해서,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큐티의 중요성, 그리고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큐티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또 큐티 그거 뭐 예배랑 비슷하지 않냐,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일단 예배라 하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모습 안에,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하루 종일 주일을 분주하게 교회에 보내지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큐티는 이러한 영적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큐티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 신학의 성숙이 반드시 온다 라고 했는데, 큐티를 오래 했는데도 나는 신학의 성숙이 없다. 그거는 큐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큐티를 하면 마귀를 이길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라는 거, 예수님이 예를 들었고, 그리고 사단은 이 진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헤매지만,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환경들을 이용해서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놓는다, 회방을 놓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즉 자기가 주인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큐티를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큐티를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큐티를 하면 어떤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 또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에 힘과 능력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큐티를 하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어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큐티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은 큐티를 위한 준비, 큐티를 위한 준비물, 이런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티에 대한 준비 어떤 게 있을까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되고, 국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듯이 큐티에 준비물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성경.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거죠.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어야 되겠죠. 성경책도 있어야 되겠고, 성경책으로 된 것도 있을 거고, 요즘에 휴대폰이 태블릿 PC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성경을 보고, 요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 펜도 있어야 되고, 적는 메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번 볼 텐데, 첫째, 일단 환경적인 준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큐티를 하기 위한 환경적인 준비,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 시간적 준비가 필요하다. 정해진 시간이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중에 언제든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길이도 별로 상관없다라고 했죠. 언제 내가 하루 중에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아침에 새벽에 하신다면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아야 되겠죠. 피곤하지 않아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되겠죠.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전날 과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좋은 컨디션에 좋은 몸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누우시면서
아침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아침의 시간. 예를 들어 아침의 시간을 들었지만 이렇게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건강해지겠다, 뭐 내가 뭐 살을 빼겠다, 살을 찌겠다라는 목표를 생겼으면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또 준비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큐티 역시 하나님과 좀 더 온전한 시간을 맺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잘 조절해야 된다. 전날 너무 늦게 자는데 아침에 일찍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는 없죠. 온전한 정신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하나씩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역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죽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없는 시간이었잖아요. 이런 시간들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단 24시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나를 살리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시간을 주신 그분께 드릴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내어서 큐티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나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같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꼭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선언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환경적인 요소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 전에는 뭐였죠?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큐티는 하나님께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물론 잠시 벗어난 얘기를 하자면 부부가 큐티를 해도 됩니다. 뭐 2대1로 4대1로 가족 전체가 해도 되긴 되는데 뭐 그럴 때도 한 장소에서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부부라든지 한 가족이 각자의 장소에서 큐티를 하면 좋다. 왜? 큐티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곳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1대1 만나는 장소에 환경적인 정리가 필요하죠. 어지럽든가 나의 시설을 빼앗는 물건들이든가 방해하는 TV라든가 휴대폰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큐티를 하기 위한 준비물 환경적인 요소 두 가지,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 목장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인 준비를 했다면 다음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습니까? 누구요? 아버지께.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사랑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또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맞습니다. 성자 예수님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네, 나타나신다고,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 네, 무엇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뭘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네, 예수님의 계명이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 바로 큐티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 사랑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계명을 지킨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명령에 지키는 것, 네, 순종하는 것인데, 이 큐티라는 것은 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말로만 기도할 때만 주여 사랑한다라고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네, 하는 행동, 바로 큐티. 이렇듯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겠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의 마음가짐은 뭐다? 바로 꾸준히 하는 것이다. 네, 꾸준히 하는 것이다. 큐티에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것이 이제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냐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육체는 매일 3끼, 아니면 2끼, 많이 먹는 데는 5끼 이렇게 식사를 하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너무 많이 먹거나 나쁜 음식을 먹으면 어차피 몸에 해롭고 죽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꼭 먹어야 됩니다. 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운동에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 1분 동안 운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1분 동안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 1분이어도 운동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네.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들은 60개 이상 하잖아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1분만 딱 해도. 팔굽혀펴기를 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수십 번 하잖아요. 네.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네, 여러 번을 1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하루에 한 번, 딱 1분 꾸준히만 해도 몸에 엄청난 유익, 도움이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영혼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단 1분의 시간이라도 투자한다면,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당연히 육체도 건강해지는데 당연히 영혼도 건강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꾸준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다든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정신이 없어서 못하는 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왜 해야 되는 건 아시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면
된다. 네. 하면 무조건 유익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은 나는 아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이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 주인됨을 내려놓는다, 아니면 나는 겸손하다, 겸손의 표시의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작은 아이일 뿐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왕들도 현재 대통령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다 낮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는 또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공식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다 필요하다. 뭘 하도 필요하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요소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혹시 아십니까? 바로 말씀 읽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위한 길을 닦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패턴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또 일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려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네. 이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무조건 성도의 기본,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께 말씀 읽는 시간이 없다,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문제가 됐죠. 정 안 되면 식사 기도라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먹는데 3번 하셔도 되고 한 번 마셔도 되지만 평소에 기도를 따로 안 하신다면 그렇게 좀 기도를 하시고, 여기서 식사 기도라는 게 의무의 기도가 아니죠. 반드시 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그때라도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기도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식사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기도 시간을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밥 먹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딱 붙이면 밥 먹을 때 육체적으로도 양식을 먹지만 기도하면서 뭡니까? 영적으로도 밥을 먹는, 그렇게 두 가지가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식사 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사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익숙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사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 크게 두 가지를 보았죠. 환경적인 준비, 바로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실천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나는 아이다 라는 겸손한 걸 가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고, 때로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같이 힘들어지죠. 달리 이야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을 좋게 하면 몸도 좋아지게 됩니다. 큐티라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큐티를 온전히 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몸도 건강해짐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큐티를 온전히 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큐티를 매일매일 해내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